사도행전 2장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분량이 좀 많습니다. 47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 맥락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13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한 내용이 42절까지, 그리고 그 설교 이후에 있었던 그 일들 47절까지 이렇게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기록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4절까지요. 자,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6월절로부터 오순 50일이 지난 날이죠. 77에 49에서 7주가 지난 다음 날이 오순절 날인데요. 그 오순절 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자, 여기 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은 이제 누구일까? 그들 먼저 특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1장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 120여 명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면은 뭐 거의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 이들은 모여서 이제 기도에 힘썼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의 성령이 임하기를 너희가 강구하라. 이런 이제 예수님의 그런 권면이 있으셨고, 그 권면에 따라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모여서 성령 받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되죠. 먼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주변에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임하게 해달라. 내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주십사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은 120여 명을 말한다라는 걸 살펴봤고요. 자, 2절에서 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 이 바람에 우리가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욥기 38장을 보면 자, 폭풍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지요. 폭풍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실 때에는 꼭 이런 그 구름 내지는 바람, 이런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그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하시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때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로 기억이 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람 속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시는 그런 그 성경 구절의 어떤 그런 표현들처럼 예수님이 그 성령의 임재가 마치 바람과 같다라고 해서
어디에서 그 바람이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거듭나는 것도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바로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 바람이 언급되어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그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불에 한번 체크를 해보고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도 빛이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도 빛이십니다. 이때 그 빛은 환하다, 찬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이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네, 이렇게 그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찬란한 빛이십니다. 예, 빛, 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도행전 2장 3절에 나오는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그 빛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러자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였다. 이렇게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근데 그 성령이 이렇게 찬란한 빛, 환한 빛의 형태로 이렇게 그 임하는 것처럼 여기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있더니 이것도 환한 빛의 이미지다. 뜨거운 빛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령이 뜨겁다라는 어떤 그런 그 우리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성경을 봤을 때 성령님의 임재는 환한 찬란한 빛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가 조명해 주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환한 빛의 어떤 그런 모습이지 뜨거운 불의 그런 이미지가 아니다. 그런데 뜨겁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그 오해를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 우리가 뜨거워지는 어떤 그 표현이 나오는 것은 그 누가복음을 한번 보죠. 누가복음을 보면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그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런저런 이제 성경 말씀을 풀어 주시는데요.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면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사라지신 자취를 감추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네. 그 신약 성경에 뜨거워진다라는 표현이 유일하게 한 번 이렇게 제 기억상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마음이 뜨거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뜨거워졌느냐? 성경을 풀어 주실 때 뜨거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 말씀을 풀어 주신 것이죠. 27절 올립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직접 설명해 주시니까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었군요 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오는 마음의 뜨거움, 이것을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 느껴지는 그 희열, 거룩한 희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불가에서는 이걸 법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퇴계 이황 선생은 일생일대의 환희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이실 텐데요. 우리가 어떤 설교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그 말씀이 그 뜻이었구나 하고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온몸에 전율이 이렇게 쫙 치고 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바로 그런 느낌이 바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는 이런 느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졌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외모에 따라 지어졌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지정의, 하나님의 지성, 감성, 의지라고 하는 이 그런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지정의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성을 가진 인간은 머리로 납득이 되어야만 비로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그 의미를 모르고 있던 것을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우리 안에 거룩한 기쁨이 올라오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뜨거움이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그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이렇게 이제 불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때 불은 뜨거운 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한 빛의 의미이다라는 것이죠. 네, 4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이제 처음 받는 거죠. 성령이 임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4절에 이제 기록된 내용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자, 성령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따라서 성령도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면 그 성령님의 그 뜻하신 바에 따라서 우리에게 특정한 능력을 이렇게 부여해 주시는데요. 그렇게 부여해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사도 바울 선생은 이제 그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2, 13, 14장에서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12장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여기에 지금 8가지의 은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요.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 얼마든지 또 걷어 가실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을 주실 때 다 성령님의 뜻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성령님이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 받은 자에게 어떤 특별한 은사를 부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걸 뭐 일시적으로 주실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주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성령님은 그 120여 명의 그 자리에 모인 자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방언은 방언에는 2가지가 있지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천사의 말도 우리가 이제 방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의 방언은 외국어. 예. 그 창세기 11장을 보면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언어와 그걸 혼잡하게 만드시죠. 창세기 11장입니다. 예.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6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가 하나였다. 예,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이들이 그 바벨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뭐 도전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어를 서로 다르게 혼잡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창세기 11장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일로 인해서 각 지역마다 민족마다 이제 언어가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의사소통하는 게 힘이 들지요. 바로 그렇게 서로 다른 언어 이것이 사람의 방언이고 반면에 천사의 말은 이제 우리가 그 천국에서 천사들이 쓰는 언어 이걸 이제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그것은 이제 어떤 의미인지 도저히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지만 그 은사를 받지 못한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인데요.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말하는 이 다른 언어들 이때 주신 은사는 사람의 방언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사도행전 이 2장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성령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율법 시대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시대를 열었습니다.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율법만으로는 우리 타락한 인간들이 구원에 도달할 수 없더라. 왜 그러느냐? 우리 타락한 인간의 지성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참 뜻을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참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참 뜻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12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입니까? 네, 그 답이 잠언 1장 23절에 나오지요. 잠언 1장 23절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장 23절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의 영, 여기에 나는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은 지혜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라. 바로 돌이키라 라는 뜻이지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지혜의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요. 그걸 진리의 영이라 요한복음 14장 7절, 17절 이렇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에베소서 1장 17절이지요. 거기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기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이 잠언 1장 23절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곧 말씀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알게 한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한다고 합니다. 야다라는 것은 속속들이 깨달아 안다. 부부가 서로의 그 육체 관계를 통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속속들이 아는 것, 그걸 야다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표현으로 야다라는 표현을 쓰니 이것은 깨닫는다, 완전히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된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율법 시대를 열기 위해서 열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 시대를 여셨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5절입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나온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13절까지요. 특별히 복잡한 내용은 없습니다. 13절까지는 이 오순절, 이 명절, 6월절 이후에 오순절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전의 성지 순례를 온 수많은 각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도 유대교에 귀한 자들도 성지 순례차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120여 명의 이 성령 받은 자들이 외국어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듣고 다들 놀란 것이죠. 아니 이 사람들이 갈릴리 촌놈들인데 어찌하여 우리 언어 외국어로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냐 하며 놀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헛소리를 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설교를 하는지 이제 보지요.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15절까지 보지요. 네,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고향집에 내려와서
시리에 빠져 있는 베드로를 이제 북돋아 주시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면서 베드로를 이렇게 북돋아 위로해 주시고 베드로를 다시 세워 주십니다. 그랬던 그 베드로가 이 오순절 이제 그 성령 강림 사건을 전후해서 이제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지요. 이미 사도행전 1장에서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그 가룟 유다 대신 사도의 직분을 행할 마띠아를 선출하는 그런 그 과정을 주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과정에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이제 줄줄줄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설교를 하는 내용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지금 오순절 설교에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요엘서에 기록된 내용과 또 시편에 기록된 내용들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어떤 논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유의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때가 오전 9시다. 제3시. 새벽 6시부터 이제 그 0시가 되죠. 유대인들의 그 시계에 의하면. 그러니 3시라는 것은 지금 오전 9시입니다. 지금의 24시간제에 의하면. 자, 오전 9시. 아침 밥 먹고 얼마 안 된 그런 무렵이니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아침부터 술 먹는 사람이 어딨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외국어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16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요엘서를 인용을 했습니다. 자, 인용한 내용을 읽어봤고요. 22절. 그걸 인용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네. 24절까지 일단 끊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그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17, 18, 19, 20, 21절까지의 이제 그 말씀이 인용한 말씀인데요. 자, 요엘서에 기록된 이 말씀의 핵심 요지는 무엇이냐? 말세에 하나님이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신다고 요엘 선지자가 기록하지 않았느냐, 이 내용입니다. 자, 말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그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첫 시작이 오늘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120명에게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진 것이다. 자, 요엘서에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할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성령의 임재 이후에 성령님의 은사로서 우리가 지금 이 방언을 받아서 이렇게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그 맥락을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22절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22절부터 24절까지는 자, 예수를 너희가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오리라 한 그 그리스도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분이 다시 부활을 하셨다라는 걸 또 논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논증하면서 이번에는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다윗의 그 시편 내용을 기록한 내용을 인용을 하는 것이죠. 25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렇게 해서 자 시편 16편 8절 이하에 기록된 다윗의 그 시편 내용을 인용을 합니다. 자, 이 내용에 인용한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 자, 다윗이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환상 중에 보면서 다윗이 자신도 영생을 얻을 것임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때 그 다윗이 보았던 그 메시아, 그 다윗이 주님이라 불렀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네, 여기까지요. 32절. 우리 다윗 왕, 우리의 조상 그 다윗 할아버지가 이렇게 기록하셨는데 그 기록한 내용이 무엇이냐? 그 내용 시편 16편 8절 이하에 기록된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베드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겠죠.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시편에 여기 다윗이 이런 기록을 했는데 이 기록이 바로 나를 일컬어서 이야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셨을 것이고 지금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그 설명해 주셨던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베드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이해한 것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29절에서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하게 내가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깨달았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그러면서 먼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자, 우리의 조상 다윗은 죽어서 장사되었지 않느냐. 그 묘가 우리 중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 다윗은 이미 그 육신은 이미 다 썩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육신이 썩었다라는 얘기는 이 시편 16장 8절 이하에서 기록한 것이 자신의 육신이 썩지 않을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 주 되실 메시아의 그 썩지 않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다 라는 논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자 그는 선지자라 다윗은 선지자다. 하나님의 그걸 먼저 보고 안 자다. 선지자. 먼저 안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미리 본 고로 미리 보고 그 환상을 먼저 보고 앞으로 있을 일들을 먼저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시편 16편에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논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2절에서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른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지켜본 증인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 33절이 핵심입니다. 33절에 이제 그 표시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금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술 취해서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요엘서와 다윗 왕이 기록한 그 성경 말씀 그것에 따라서 성령을 받아 예수님을 통해 성령을 받아서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외국어 방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예수님이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님이 그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지금 이 120명에게 부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을 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를 하셨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 성령을 부어 주신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33절이 중요하고요. 이제 34절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여기까지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마무리됩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에 다윗 왕의 그 예언을 언급하면서 쐐기를 박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하여금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너의 원수인 그 사탄이 너 예수의 발등상 발판 되게 만들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내용이 지금 시편 110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신 그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라는 논증을 하는 것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논증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7절. 그들은 지금 이제 각지에서 몰려든 유대교 신자들이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들 중에 이제 유대교의 귀한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베드로의 이 논증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찔림. 이 마음의 찔림, 이들은 아직 성령은 받지 않은 상태인데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의 찔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묻는 것이죠. 자, 38절 넘어갑니다. 이 38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38절은 우리 성도님들 다 외우셔야 되는 그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8, 39절. 이 38, 39절은 암송을 해두는 게 정말 좋은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유대교인들과 너희 자녀와 너희들의 자녀와 또 먼데 사람,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땅끝까지, 땅끝까지 이 세상의 모든 먼 곳에 있는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령 시대는 유대인들에게만 열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더 열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90, 11장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모세를 통해서 열린 율법 시대는 유대인들의 거의 한정지어서 그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니 배은망덕 행위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그 은총이 이제 이방인들을 향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을 때까지 유대인들의 이 머리가 아둔하게 되었다. 로마서 11장 26절 정도로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으면 그때 비로소 유대인들의 그 가려졌던 것이 걷히면서 이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아서 유대인들도 구원받고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0, 11장 3개 장에 걸쳐서 논증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 맥락선 상에서 지금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는 이제 그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장 말씀을 이제 굉장히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성령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도이고요.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냐? 그것을 베드로가 지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고, 여기에 죄사함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세례 받는 자가 지금 그 세례 받을 때까지 지었던 죄들은 없었던 것으로 쳐준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6절입니까? 지금까지 지나간 죄를 간과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죄를 간과하시고, 네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는 없었던 것으로 쳐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 것이니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앞으로는 똑바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었던 죄가 모두 씻어집니다. 씻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깨끗해지는 것이고요. 깨끗해졌으니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를 의롭다 쳐주겠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너를 의롭다고 해주겠다. 왜? 예수가 바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었으니 그 예수의 얼굴을 봐서 내가 너는 의롭다고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줄 테니 앞으로는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38, 39절 너무 중요합니다. 40절 보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너희도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느니라. 이 얘기를 한 뒤에 또 여러 가지 다른 말로 다른 설교를 해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권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여기에서 이게 중요한데요. 자, 이 베드로의 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이날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해졌다. 그러니까 이날 세례 받은 사람들은 다 성령 받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이 거듭난 사람들, 거듭나면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 갓난아기 상태가 되는 것이고, 자, 이들이 이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자, 성도로서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그들이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크리스찬의 삶.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습니다. 자,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자, 그 뒤에 계속해서 이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날마다 신도들의 수가 더해지는데 성령 받아 거듭난 신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라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해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부분이 44, 45절인데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약간 크리스찬들은 네 것 내 것 이런 구분을 떠나서 이제 거의 그 공산주의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듯한 그런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주창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르크스의 아버지가 목사였다라고 하는데, 막스는 그 하나님을 부정했지요. 유물론해서 그 신을 부정한 그런 사람인데, 막스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주창을 합니다. 경제 체제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주창하는데, 그 막스가 가져온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그 경제 시스템이 성경의 이 구절들, 그리고 모세 오경에 나오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제 모세가 그 율법과 규례를 정해주지 않습니까? 그 율법과 규례 중에 이스라엘 그 12지파에게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주고, 그리고 7년째 될 때는 그 안식년으로 이렇게 삼고, 그리고 돈을 빌려주고 7년이 되면 그 채무를 면제해 주고, 그리고 50년마다 희년 제도가 있어서 그 노예가 된 사람들은 모두 신분이 회복이 되고, 또 자기가 분배받았던 그 땅을 그 팔았던 자들도 다시 땅을 회복받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그 운영되는데요. 그러한 성경의 그 경제 제도들을 칼 마르크스가 차용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 시스템을 구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이제 해봅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그 망했죠.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자, 왜 그럴까? 성경의 그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는 이런 그 이상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추구했는데, 왜 칼 막스가 꿈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몰락하였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이제 그 시스템을 좋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 세상의 지식인들이 있는데요. 1990년경에 있었던 이제 이 동구 사회주의권의 그 몰락을 보면서 그들이 의문에 빠지게 됩니다. 도대체 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이렇게 안 되는 것일까? 그 의문을 가지게 되지요. 그 답을 지금도 못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답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그 답이 어디에 있느냐?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 부분요. 마음을 같이하여, 이 부분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들은 억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그걸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상교육을 통해서 그 사회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그 가치관과 인간형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그것이 인간의 교육에 의해서 가능한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타락한 인간은 당연히 네 것 내 것을 가리고 욕심을 부리면서 남보다 더 좋은 집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게 되지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모두 원죄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 원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인간의 그 폐악함은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상교육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냐?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그 인간의 원죄는 이 하나님만 그 인간을 원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고 그걸 고치실 수 있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마음 한뜻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할 수가 있지요.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고 거듭난 이 사람들,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에서 이렇게 같이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필요에 따라서 네 것 내 것 주장하지 않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몰락한 이유는 무엇이냐? 제도적인 개혁만으로는 안 된다. 사람 자체가 변해야 되는데 인간은 스스로 변할 수 없다. 인간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도 없다. 오직 그 변화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영으로 우리 인간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이 이렇게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한마음 한뜻이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과적으로 이렇게 통용하고 네 것 내 것 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도는 뒤따라왔다라는 것이죠. 먼저 중요한 것은 인간의 변화가 더 중요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해봤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묵상을 마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이 성령의 강림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요. 자, 말세 17절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기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기간이 곧 말세인데요. 자, 이 말세에 성령시대라는 겁니다. 말세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 영을 부어주시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성령을 나누어 주시는데 인색하실까요? 후하실까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나누어 주시는데 인색하실까요? 후하실까요? 정답은 후하시겠죠. 요건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것만 우리가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성령을 나누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질문은요. 자, 성령 받으면 다 구원받는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성령을 받았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는 것인가? 성령 받으면 무조건 다 구원받는 것인가? 하는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묵상을 깊이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아멘.